올해 우리가 처음 나눌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신약은 복음서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행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리즈, 첫 말씀 시리즈로 사도행전을 좀 함께 보면서 올해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또 직장,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좀 기대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에서 이제 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러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성령의 시대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사도행전에 대한 그 서론적인 부분들, 우리가 좀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좀 그 안에 있는 내용들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도행전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 성경에서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성경은 모두 저자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썼는지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저자도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은 그래도 대부분 누가 썼다는 걸 대충은 알고 있고요. 구약은 좀 그게 불분명하고요. 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그게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은 저자는 누가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누가. 그리고 받는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 드러나 있죠. 누가는 우리가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쓰신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었으면서 또 의사였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동역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까지 사역할 때 그때까지 함께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먼저 쓴 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름이 데오빌로인데, 이 데오빌로는 데오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빌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방인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본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세례명이나 이렇게 성도들끼리 쓰는 그런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죠. 헬라식 이름에 이런 이름을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된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여기에 그를 뭐라고 불러요? 각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하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를 때 각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뭐라고 부르나요? 데오빌로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을 통해서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중에 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셨고 이런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인 거죠.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가와 함께 형제의 관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전에는 좀 어려운 관계, 각하라고 부를 만한 어려운 관계였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쓸 때는 조금 더 가까운 형제 간의 관계가 되어진 거죠. 더 가까운 관계가 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이 복음이 그죠? 유대에만 갇혀 있던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세상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전하여지게 되었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굳이 한번 붙여보면 저는 이렇게 붙여봤어요. 누가의 편지 1부 예수님 편, 이게 누가복음이고 2부 성령의 역사편,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한 사람, 누가라는 되게 똑똑한 인텔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방인인 한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그 관점에서 좀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또 분명한 사도행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남겨져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길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혼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한 일을 적었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지만 사도들이 주인공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대,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관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것에 관점을 두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그래요. 사도행전에 되게 뛰어난 일들도 많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또 특별히 바울은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진짜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보면요, 가장 먼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뭘 받아요? 그렇죠.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받고
이 사명으로 불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권능, 능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나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순서로 사도행전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게 돼 있죠.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2장에서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복음은 전 유대로 막 확산이 되어져요. 유대의 복음이 확산되어진 다음에 당분간 그 복음이 갇혀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박해를 통해서 유대에 있던 이 믿는 사람들이 이방 땅,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바울의 3번의 전도여행가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제 돌아오고 나서 로마에 가는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썼던 시기가 그때쯤인 것 같아요. 로마에 갔을 때쯤. 근데 그 뒤에도 원래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2년 정도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풀려나서 한 7년 정도 로마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성령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전해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에요. 딱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계속 되어지는, 누군가는 그 뒤에 이야기들을 계속 써내려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믿음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적을 아름답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전체적인 큰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주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바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끝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의 시점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몇 명 안 됐어요. 그죠?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30명? 제자들과 120문도라고 나와 있죠. 이 다락방에 있는. 그보다 더 있었을 수는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도 십자가에 당한 예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 찾아가셔서 한 자리에 모으십니다. 그게 오늘 1장 3절에서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여기저기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 한 자리에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모으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대 가운데는 무슨 말씀을 원하시나요? 보통은 좀, 너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을 지켜냈으니까 축복을 받을 거야. 혹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거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마자 하게 된 일들은 다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박해로 인해서 유대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이들이 디아스포라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참 재밌는 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 지금 방금 전까지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때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 되게 사도행전의 관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사도행전은요 신앙인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사명에만 관심을 둘까? 그 혜택은 어쩌면 이미 이 복음서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픔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복음서에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거는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근데 그 선물들을 받았으니까 나 좋아.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 앞에 서는 사람이 되라라고 사도행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린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넘치고 넘치는 은혜들, 기쁨들,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데만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이 있죠.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였을까요? 자기가 살아가는 아주 익숙한 삶의 터전이죠. 우리에게 아마도 예루살렘은 뭐 가정이나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나 거기에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증인하는 삶이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는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종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은 바운더리를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인가요? 사마리아는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미워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죠. 사람이든 지역이든 정말 싫은 곳이 있고 저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땅끝은 어딜까요? 가보지 못한데 알지 못한데 우리에게도 땅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프리카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사명자로 선다는 것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그곳까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의 역사는 성령 임재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죠? 다르게 말하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이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마지막 만찬,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거란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3년을. 예수님이 왕 되실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 버려두고 가신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낼 거야.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읽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오순절 날이 되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문도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이게 신비인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때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음의 삶이었다면 이후에는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따르는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4가지 정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 성령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4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늘나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교양서적으로 읽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좀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믿고 가끔 가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언제 그랬냐면 이제 저번 주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인데, 크리스마스나 연말이나 31일이나 정말 중요한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워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시간들을 드리죠. 왜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영,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이 말씀 뒤에 등장하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에요. 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나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의 이름이 평안이에요. 샬롬.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어떤 걱정과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작년부터 마지막에 하던 말씀들이 계속 제 초점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두려움이 없는 거고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가 증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인치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원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좀 어렵지만 파라클레토스. 빨리 해보세요. 한번. 파라클레토스. 그게 안 되네. 왜 빨리 하라 그랬냐면 우리가 보혜사라고 쓰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의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문으로 옮길 때 그 보혜사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한문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쓰는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야소, 그죠? 야소. 이게 음가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이 있는데 한문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 중에 아주 공부 안 하는 이단이 어떻게 쓰냐면 이 보혜사를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써요. 이 한문을 그냥 해석해서 이런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믿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알려드린 거고, 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의 뜻이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시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법적 용어. 그러니까 이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딱 증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늘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독려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다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나와 성령님이 늘 싸우는 거죠. 내가 이기면 성령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나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앞에 늘 순종하고 굴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볼 텐데 보시면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이들이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기억하시나요? 모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성령의 역사는 부르심도 있고 성령의 임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헌신자들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명령을 붙들고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 청년 집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인도하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뭐 선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신학교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선교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할 사람 다 단위에 올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헌신을 다짐하죠. 근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서 누군가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이어집니다. 20세기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어졌고요. 아마 이제 21세기, 22세기 넘어가면 또 어디를 통해서 이어질지 몰라요. 누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도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나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였고 스데반이었고 바울이었고 바나바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 존 웨슬리,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이어지지만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내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그 역사 가운데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사명에 응답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019년의 시작을 사도행전, 이게 영어로는 액츠라고 하죠. 액츠. 이 액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도전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그 혜택을 받은, 믿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해서 그 사역들이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도전받고 또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헌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마음 가운데 아직 좀 구원의 확신이나 성령의 역사들을 내 삶에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